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려주었으나 어떤 사람은 길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충실한 알곡으로서 마지막 때에 추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온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점심 드시고 가장 이제 치약 시간인데, 제가 치약 시간에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졸 수 없게 할 겁니다, 제가. 잠깐 듣지 못하시면은 제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은, 주입식 신앙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게 맹신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맹신을 지나치면 이게 광신이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묻고 답하고 알려주고 경험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산 경험이 됐거든요. 저희 신앙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입식 신앙이 아니라 서로 묻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 화면이 밀밭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 밀밭에 가라지 보입니까? 가라지? 안 보여요. 쭉정이 보입니까?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현재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뭐 구원을 받는 법, 또 영생을 얻는 법, 그 다음에 성화에 사는 법, 이런 법칙들을 많이 설교 내용이 지금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그런 설교인데 저는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각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연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누가 한 분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나 어느 설교자이든 간에 이 추수에 대한,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주 쉽게 듣고 너무 자주 읽었기 때문에 이 교훈을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 마지막 때 13장 이 추수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 교단처럼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해서 이 교회 자체, 말씀 자체를 혼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가 어떤 말씀의 교훈인지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는 가라지하고 쭉정이의 시대, 그러니까 추수의 시대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제가 추수의 경험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지식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아갖고, 추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TV에서 보고 그냥 제가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하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제가 밀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밀밭, 보리밭 아니고 벼농사도 아니고 밀밭에 가서 제가 추수를 하면서 말리고 타작하고 그 곡식을 걷어들면서 제가 큰 경험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현장에 가서 이 추수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추수하는 경험을 직접 하면서 그 밭에 나가서 그 밀밭을 보면서 직접 가라지도 보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나서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 강의를 서로 해도 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하고 이런 강의의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원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서 저기 전에는 자가 누구예요? 침례요한이에요. 자, 침례요한은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침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가라지와 침례 요한이 비유하신 쭉정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가라지나 쭉정이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자,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같은 건가요?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같아요? 틀리죠? 가라지. 네, 가라지. 네, 가라지가 뭐예요? 네, 가라지는 예, 대부분 성경적으로는 독보리에 보리인데 독이 들어가 있어요. 독보리고 일정된 자풀이고 그리고 이게 그 가라지가 자라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알곡까지도 그 독보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쭉정이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예. 예. 자, 그러면 쭉정이는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예. 자, 품종 같은데 알맹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통상 표준어로 부추라고 하죠, 부추. 근데 뭐 지방에서는 뭐 정구지?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졸?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부추를 정구지로 얘기하고 솔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또 조리? 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라지를 또 쭉정이로 얘기하는구나. 어떤 그 형태는 같은데 그냥 이름을 달리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다니는 교회 형제들한테 그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어떡하냐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교훈이 같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죠? 쭉정이도 불에 태우고 가라지도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생애 비추어서 성경을 보더니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신도들도 깜짝 놀라죠.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달라요? 예. 운명은 같은데 태생이 다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가 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가라지예요. 그 세 번째가 보리. 예. 비슷하죠?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밀 추수하는 데를 딱 가니까 제가 그 현장을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 가라지가 처음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추수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 되면은 눈에 확 띄어요. 자, 이 벼나 보리나 밀들은 알곡이 있어서 다 고개를 숙이고 노랗게 이제 숙이고 있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게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가라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추수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분별이 확실하다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잘 보세요. 자,
자, 첫 번째 사진은 그냥 밀밭이에요. 자라는 밀밭. 사실 이때도 가라지는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뽑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뿌리가 가라지가 깊어요. 그 뽑다 보면 알곡도 같이 뽑아져요. 그래서 놔뒀다가 자 추수할 밀밭이 되면 저 가라지들이 뻣뻣이 서 있죠. 여기 보시면 가라지들이 이렇게 뻣뻣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가라지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가라지구나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연히 추수할 때는 그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셨고 침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라지가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 예, 가라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다라고 했는 그 가라지가 오류. 뭡니까? 오류. 예, 오류. 그리고 또 예, 오류예요, 오류. 예, 자, 가라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지는 자,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요. 이단이 누구다, 이설이 뭐다 했는데 이단은 딱 이 세 가지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서 2장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첫 번째 자기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라지는 첫 번째 사신주를 부인하고 두 번째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이 되고 세 번째 그들이 말씀으로 장사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이들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교묘하게 오늘날은 참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전파한다든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는 재립 예수라고 하거나 특별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사신주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전함으로 해서 진리도가 회방을 받는데 결국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언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장사가 잘 돼요. 커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희한하게 장사가 잘 되고 그들이 이게 커지는 거 보면은 참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똑같이 근데 그들이 신도들이 쌓은 헌금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게끔 돼 있어요. 그들이 바로 가라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라지는 마태복음 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낸다. 이게 가라지거든요. 세상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가라지는 이설과 이단의 무리예요. 자, 밭에 보시면은 가라지가 보이죠? 네. 자,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시대예요? 추수 때가 되었다는 시대예요. 오늘 많은 교회와 교단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교리를 전하는지 그 교회에 가서 책자를 보거나 연구하거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딱 보면은
가라지들은 다 서 있어요. 어떤 게 가라지인지 눈에 확 띄는 시대예요. 그래서 추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어떤 잘못된 교리나 숨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떳떳이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고 저 교단이 저 교회가 가라지구나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추수할 밭이 됐는데 가라지들이 다 서 있는 시대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눈에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지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그 시대는 이미 추수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쭉정이는 뭡니까? 쭉정이. 알이 없는 거. 예. 근데 심리학관이 그 쭉정이의 비유를 어디에 됐어요? 어느 민족한테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 민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사상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다. 그런 교회관이 꽉 차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 갖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들이 꽉 찬 그 선민사상과 그 교회관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경고의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라고 확신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 갖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똑같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쭉정이의 교훈은 누구한테 전하는 교훈이에요? 믿는 자들, 선택받았다는 자들, 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자들한테 똑같이 전하는 쭉정이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씀하고 똑같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본가지의 접붙임을 받았으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편협적인 어떤 구원관과 교회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설교자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늘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결코 잃어버릴 일이 없다. 이렇게 전하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환난 날에 보호를 받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야 14만 4천이다.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쉽게 용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셨으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말씀이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낮게 봤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초림 시대 유대 사상과 그 선미 사상과 잘못된 구원관과 그리고 독선적인 교회관 물론 여러분이나 저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가 가라지와 쭉정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추수 때는 많이 이제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에도 이제 추수 때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은 아주 날카로운 우리 낫은 조그마지만 이한 낫은 큰 낫이에요.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또 다른 처서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추수는 한 번에 작업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깨를 털어도 한 번에 저는 깨는 안 털어봤어요. 근데 깨를 아까 아침 잠깐 얘기해도 깨 터는 것도 여러 절차가 있잖아요. 자, 밀농사를 추수하는데 한 번에 추수가 끝납니까? 네, 크게 맨 처음에 추수는 어디서 해요? 네, 첫 번째 추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밭에서. 네. 자, 그 첫 번째 추수는 밭에서 무슨 작업을 해요? 네, 거두는데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네, 가라지는 버려요. 그게 첫 번째 추수 작업이에요. 지금 첫 번째 추수 작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첫 번째 추수 작업이 하기에 충분한 시기예요, 지금은. 이미 다 가라지든 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밭에서 하는 추수 작업은 끝났다고 하셔도 됩니다. 끝났어요. 이미 밭에서, 하나님께서 밭에서 추수하실 수 있는 그 추수의 시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들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오류에 섞여 있는지 이서를 전하든지 그들이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가라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는 마지막 때까지 뽑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다고. 근데 우리는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설과 이단을 전하는 무리를 오늘날처럼 확실히 제가 20여 년 전에 이렇게 이단과 이설을 전할 때는 그 교단에 가서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을 달라고 해서 그 교리를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도 돼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또 그들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책을 받아보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봤을 때 이설, 이단 전환 교리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믿으면 이설과 이단이 되는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순종은 가라지를 알곡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볼까요? 어떤 목회자가 순종을 하게 되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아니 가라지는 저기가 없는데 그 알곡이 그 이미 내용물이 없는데 자, 품종이 다르니까. 자, 가라지는 이미 심판이 끝난 상태예요.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혹시 내가 가라지도 내가 알곡이 될 수 있구나, 순종하면은. 이거는 명백히 틀린 겁니다. 왜냐면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졌다는 것은 이미 밭에서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가라지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1차 추수는 밀밭에서 합니다. 그죠? 여기서 가라지를 솎아내죠. 2차 추수는 어디서 해요? 타작 마당에서 해요. 자, 그래서 크게 추수는 2번 하게 되죠. 밀밭에서 밭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그 알곡을 모아서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타작 마당에서는 뭘 합니까? 이제 본격적인 추수 작업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추수 작업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들녘의 밀과 보리를 어떻게 잘라 추수를 했을까? 요겁니다. 이게 풀 같은 건 쉽겠지만 이 밀이나 보리 짚은 강하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 톱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잡고 안쪽에 딱 눈 다음에 이렇게 톱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낫과 비슷한 이 농기구는 안쪽에 톱니가 있어서 억센 밀과 보리단을 추수하는 데 제격입니다. 추수를 마친 후 탈곡은 나귀의 몫인데요. 바닥에 추수한 곡식을 깔아두고 그곳을 나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간 자리의 곡식은 쭉정이와 알곡으로 분리되는데 원리는 바로 나귀가 끄는 널빤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끌고 다닌 것을 바닥을 보면 여기에 돌을 껴서 좀 더 잘 갈리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박고 계속 돌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 알맹이와 짚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바람에 걸러낸 알곡은 다시 한번 차에 담아 손으로 흔들어 내리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맹이는 키 안으로 떨어지고 지푸라기는 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옛날 농촌 그 추수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렇게. 예, 알맹이가 떨어지네요. 예. 자, 키질을 하게 되면 그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 그 성경에서 키질과 바람은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환란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환란과 시험이죠. 키질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호세아 13장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의 성부를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고난과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마지막 시대의 사방바람, 마지막 시대에 불어지는 사방바람으로 인해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바람이 불 때, 그 환란이나 바람이 불 때 우리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많이 들었고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라지하고 그 쭉정이는 알곡하고는 태생부터가 달라요. 가라지는 알곡과 자란 환경은 같은데 뿌리도 틀리고 자라면서 외형도 다르고 그리고 근본부터 다른 무리들이에요. 자,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뿌린 거예요. 사단이 뿌리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는 비유가 될 수 없고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쭉정이는 같은 밭에서 자라고 같은 뿌리에서 자라고 같은 양분을 먹고 같은 알곡에서 자란 쭉정이는. 자, 그럼 가라지는 구별이 되는데 쭉정이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쭉정이 되게 구별이 어려워요. 왜냐면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쭉정이를, 자, 가라지나 사단이 뿌리고 쭉정이는 누가 뿌렸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쭉정이는 누가 뿌렸어요? 농부요. 내가 못 컸어. 농부. 자, 농부죠. 그 농부가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기서 쭉정이가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맞습니까? 씨앗은 맞아요. 자, 씨앗은 맞는데 쭉정이가 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네, 잘 보세요. 왜 쭉정이가 됐는지. 쭉정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게 착각이에요. 잘못하면 쭉정이가 된 것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가라지를 뿌린 주체는 사단이고 뿌린 대상은 어디다 뿌렸어요? 네, 밭인데 밭이 어디예요? 세상. 네. 이는 진리를 통한 영적으로 구별되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를 보고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 저게 가라지다. 저게 참 교회다.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가 되는 씨앗을 뿌린, 그러니까 쭉정이를 뿌린 게 아니라 그 쭉정이가 되기까지 그 처음 단계에
씨앗을 뿌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씨앗은 누구한테 뿌렸어요? 자, 가라지는 세상에 뿌렸고 그 씨앗은 누가 하나님께서 뿌렸어요? 어디에다 뿌렸어요? 여러분의 마음 밭에다가 뿌렸어요. 여러분의 마음 밭에다가 그 씨앗을 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쭉종이를 뿌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각 사람 마음에 뿌려줬는데 우리들 각자가 그 양분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쭉종이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성창신 말씀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자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쭉종이가 된 거예요. 정상적인 씨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다음에는 추수하기 알맞은 곡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쭉종이는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들 마음 밭에 하나님이 뿌려줬어요. 그가 찾고 구하고 두들겼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의 씨앗을 양분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알곡이 될 수 없는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추수가 될 수 없는 알곡이 쭉정이가 된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슬픈 사실인데 성경에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함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슬피 울면서 이를 간 경험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라고 듣고 먹고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쭉정이가 됐으니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절망감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해도 이미 심판을 떠나간 거잖아요. 차라리 가라지고 나눠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 마당에 들어와서 쭉정이가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씨 뿌림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게 바로 알곡이 되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법도와 자연의 이치하고 맞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밭을 길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료로 인해서 돌밭이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해서 자기가 가시떨기가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쭉정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또 오해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그 밭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들만 그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만약에 길가, 돌과 가시떨기에 그 뿌려진 씨가 잘못된 씨라고 한다면요. 누구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책임이 어디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뿌려진 씨인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씨를 잘못 뿌렸다고 이렇게 하는 효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왕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체험을 했고
과거 죄에 대한 회개 경험도 있었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위에 말씀해 보시면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길가나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길가가 됐던 돌밭이 됐던 가시떨기가 됐던 그래도 양분을 주세요.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는데 누가 거절합니까? 본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이 길가나 돌밭에 가시떨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뿌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씨를 어떻게 해요? 마구 던져버리신 분이에요. 책임감 없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한 번에, 우리가 농사 짓는 분도 아시잖아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1년 농사 지면 끝납니까? 계속 갈구고 양분을 주고 또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이런 교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을 풀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는 생애비 때 전하는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고 왔는데 그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 같이 함께 교제하고 기쁘고 울고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진리의 반석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성령이 참여함에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맡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걸 다 알았는데 그들은 뒤에 말씀이 뭐예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그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한 번 비침을 얻은 그들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쭉정이가 돼서 점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둬들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은요, 진리가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지 않으면 고난과 환난은 사실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적인 그 내적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은 다 날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티는 게 뭡니까? 신앙으로 버티는 거예요. 신앙인데 그것은 올바른 진리로 버티는 거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과 그런 핍박과 사단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저 사람은 영감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의 매개체예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사실 성경을 깨닫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사실은 환난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그 환난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 고난을 피하는 법, 환난을 피하는 법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네, 담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애를 해왔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200만이 넘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씨앗이 심어졌다고 해서 바로 알곡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다 있으시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준 경험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은 우리 자유 의지예요. 내 의지로 내가 쭉정이가 되던가 아니면 알곡이 되던가 그건 내 의지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후히 넘치게 주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네, 그래서 후히 주십니다. 네. 자, 가라지의 출수 시기는 이미 끝났어요. 세상에서 더 이상의, 제가 봤을 땐 더 이상의 가라지가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가라지들이 나올 수 있는 교리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라지는 아까 사신주를 부인하고 진례도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자, 근데 제가 이들이 결국 맨 끝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14만 4천으로 다 연결되셔요. 14만 4천으로 다. 여기도 14만 4천, 여기도 14만 4천, 여기도 다. 이단의 그 선봉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교리가 뭐냐면 우리 말을 들어야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아서 쭉정이를 구별하는 키질의 시대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5년 전만 해도 제가 실감이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쭉정이란 그 부분을 제가 제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무리 안에서 잘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 안에 쭉정이가 있어요. 모르시겠죠? 여기서 어디가 쭉정일까 어떻게 알아요? 키질을 해야지 알지. 우리는 만져보면 알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곡식은 키질을 해봐야지 압니다. 키질과 바람의 두 가지 상징. 첫 번째가 환난과 시험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분별입니다. 예, 진리의 분별.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쭉정이를 골라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도 그 쭉정이를 골라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자, 말씀을 주는데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쭉정이가 태풍과 홍수가 났을 때 벼가 물에 잠기잖아요. 그때 벼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 쭉정이가 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 물에 잠겼을 때 그때 쭉정이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안타까워하죠. 이거 쭉정이가 다 생겼으니. 이것처럼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들 이 말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들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구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될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연단의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진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전진갑주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뭘로 전진갑주를 입을 거예요? 말씀으로 전진갑주 입어요.
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많은 데가 진리라고 하는데 많은 것이 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지? 말씀이 다 돼 있거든요. 말씀은 사실 보면은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교리를 집어넣고 학문을 집어넣고 하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의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어렵게 봤으니까요. 요엘 3장,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사실 낯을 쓰라는 것은 심판하고 분별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9장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고 본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쭉정이들은 바람에 다 날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다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들 이 생활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내가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외형적으로는 갖췄죠. 근데 내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역시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성찬식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그런 귀한 경험이 이번에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가라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무리가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큰 무리, 한 무리는 작은 무리가 될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맨 처음 몇 명이었죠? 몇 명? 45명인가요? 50명에서 그 다음에 40? 그 맨 끝에 몇 명까지 가요? 맨 끝에 몇 명까지 가요? 5명인가요? 10명? 10명까지 가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진리를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특별한 민족이 사는, 특별한 제사장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 진리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세상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다 갈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만약에 1호 시험령이 내년에 2022년 1월 1일부터 1일날 쉬라고 그렇게 법령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 거짓 성령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영감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담대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풍랑 속에 있어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처럼 그런 세상의 영혼과 우리는 바람에 밀려서 막 요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 돼. 그때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내가 신앙에 섰는지 그때 여러분들 신앙들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예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확실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놓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성령 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겸손을 배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진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 말씀을 어렵다.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 이 말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소하고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는 거 똑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네? 제가 생애의 빛에 10년 있으면서 10년 정도 됐는데 왜 제가 쭉정이의 시대가 됐는지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제가 눈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만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이제 그 사단은 이 살아있는 교회를 칠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 교회를 칩니까? 안 쳐요. 죽었는데 못 칩니까? 사단의 편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사단은 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준비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다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갈라놓으시는구나. 그것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쭉정이구나.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쭉정이겠죠. 맞아요.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쭉정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 섞인 말도 듣고 비난하는 말도 듣고 왜냐면 제가 진리를 전하니까 틀렸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애의 빛이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설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가라지가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를 거르는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런 코로나나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실제적인 예언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추수할 시기가 됐고 이제는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이나 저나 밭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가라지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그때 제가 영감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제가 경험되어지고 아멘이 됐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실 것이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저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게 하여 그것으로 저들을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신봉하는 모든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요청하신다.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이 임하였으니 그것은 곧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저는 생애의 빛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그것도 똑같이 이단 교리로 나눠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이단 교리를 쫓아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됐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라.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복음전대에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가려놓여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곧 하나님과 진리와 영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과 동정과 감정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전자는 알곡으로 염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고 후자는 쭉정이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제가 그 쭉정이로 되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두려웠던 게 있어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순간 잘못하면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제가 항상 교제하면서 무슨 죄가 제일 크다고 합니까, 제가? 무슨 죄가 크다고 해요? 교만죄, 교만죄. 다른 죄는 양심으로 다 알아요. 근데 교만은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옆에서 조언을 해도 마음에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자, 사단이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교만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이 교만의 죄. 특히 영적 교만의 죄는 정말 무서운 죄.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의 신앙의 상태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중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가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진리의 표대를 보고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선 무명하고 특별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위로로 삼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같이 간다면 서로 손을 잡고 믿음에 맞춰서 같이 간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도성에 그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타장 마당에서요. 예.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목사들이 없는 곳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목사들이나 가르친 자가 없으면은 거긴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이건 세상적인 얘기죠. 그죠?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양떼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인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누가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의 어떤 기구나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뒤에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처럼 믿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어렵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만 남으면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망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갑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의 빛은 이미 충분히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예언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빛은 없어요. 이미 다 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예언을 보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빛은 없고 다른 계시도 없고 다른 예언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을 뿐이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같이 생의 빛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이 생의 빛 진리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음의 진리에 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누굴 따랐어요? 사람을 따랐어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감정으로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의 믿음의 감정이 있죠.
베드로하고 도마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게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뭐였어요? 자신의 감정이었어요. 말씀에 있지 않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고 자기 기만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축정이가 돼서 날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기록되었을 때예요. 많은 이설과 이단을 전하는 사람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데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게 되고 배도하고 또 이 믿음의 무리에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갈 때 이 말씀과 우리가 입으로 맛을 분별하는 것 같이 귀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만한 때가 우리는 됐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한 교리는 참 잘도 용납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듣고 하면서 배워왔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것은 잘도 용납해요. 이걸 어떻게 믿지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놀라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믿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결국엔 그분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제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리에 섰는지 서로 확인하고 시험하고 그런 교제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가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교회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쭉정이를 알곡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일반 개신교에서 자주 하는 얘기예요. 순종하면은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려요? 이미 심판 끝났어요. 이미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추수가 다 됐는데 어떻게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기반하니까 내가 쭉정이가 되든 내가 알곡이 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언제든지 알곡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못 살더라도. 졸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졸면 안 돼요. 자다가도 깼다가 됐다. 말씀으로. 우리는 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신부란, 결혼식의 포인트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왜 신부입니까? 예. 신랑은 이미 준비됐고, 이 신부가 되어 가는 과정을 온 세상이 다 보거든요. 온 우주와 천사들과 그래서 이 신부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본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쫓아가는 그 신랑과 성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증인들.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들, 14만 4천 증인들. 이 증인들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공감하시고,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정리할게요. 자, 가라지가 있는데 이 씨를 뿌린 주체가 누구예요? 볼까요? 네, 사단이 뿌렸어요. 자, 어디다 뿌렸습니까? 세상에다 뿌렸어요. 그럼 추수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밭에서 하죠. 1차 추수. 자, 그럼 교훈이 뭐예요? 이제 교훈이 이제 잘 아시죠? 교훈이 뭐예요? 예, 말씀을 통한 이단교의 구별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네, 외형적인 교리 구별. 그러니까 사람도 구별이 가능하죠.
우리도 다 구별이 가능해요. 자, 씨앗이 있는데 하나는 알곡과 축정이가 됩니다. 자, 씨를 뿌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뿌리셨어요. 어디다 뿌리셨어요? 사람. 네, 진짜. 자, 각 사람의 마음, 밭대. 자, 추수장소는 어디예요? 네, 타작마당. 아, 잘 들으셨어요. 타작마당이죠. 자, 교훈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서의 교훈은 뭐예요? 1차 교훈이 뭐예요? 이 쭉정이를 골라낼 수 있는 그 교훈. 첫 번째, 예,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예, 고난과 진리가 그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쭉정이든 골라내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알곡과 쭉정이는 내면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라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가라지도 구별하지 못하면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하냐? 서 있는데.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타작마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양분을 충분히 먹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보고 쭉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쭉정이가 돼 있다고. 예수님은 가라지 전체적인, 물론 이 가라지 안에 쭉정이라는 큰 교훈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오늘날 시대에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추수되어진 시기인데 1차적인 밭에서의 추수는 이미 끝났어요. 끝나 있다고 돼요. 아, 가서 거두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뭘 보고요? 우리 각 개인과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지금 쭉정이를 걸러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진리의 분별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리고 더 많은 이설과 이단들을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이 깨우치는, 우리가 거기에 기가 솔깃하면 안 돼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하는, 우리가 배운 지식은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못된 이혼을 올바른 이혼을 알려주면 되고, 십자가, 성화를 알려주면 되고. 자, 결혼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우린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성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어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라서 어른이 됐다.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충성이 장성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가 되지 않는 장성한 신앙, 알곡이 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를 받았으면은 이제 키즈를 받을 준비를 우리 각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게 양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사단의 악한 시대로서 사람들의 진리를 혼돈케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재리로 인해서 그 믿음조차 흔들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어서 더 이상 그 사단의 유혹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믿음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가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